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먹었다는 증거로 12강주리가 남은 그 음식이 다 차게 할 정도로 기적을 베푸셨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쫓아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무엇을 보고 쫓아왔냐 그러면 예수님을 쫓아오긴 쫓아왔는데 세상에 배부를 것, 세상의 떡을 추구하며 온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심을 말씀하신 거죠. 이 그림은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의 떡,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추구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떡을 구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떡을 구하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핵심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너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영생이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먹으면 죽지 않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다시요.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먹으면 죽지 않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먹으면 죽지 않는 떡은 먹으면 죽는 떡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막 수군거렸습니다. 수군거린다는 것은 비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아니라는 거죠. 비방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불신자들로 가득 찬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너희 조상들이 경험하였던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를 너희들 잘 알고 있지. 그러면서 그 만나를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대조하여 지금 말씀하십니다.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근데 예수님은 먹으면 죽지 않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만나를 대조하여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무엇이냐면 그 만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는 그림자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그림자였는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그들의 결핍과 굶주림을 해결하시는 그 모습이 나타나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림과 그 결핍을 해결하도록 하신 것. 이것이 무엇을 지금 예표하고 있냐면 이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들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복음의 도구로 설명하는 그 그림자가 만나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먹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노력으로 되어질 수 있다고 이 사람들이 착각하며 살았던 것을 증명합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을 때 그들의 한 행동을 보면 압니다. 출애굽기 16장에 가면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만나가 내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마라. 당일날 먹을 것만 아침에 가서 당일날 먹을 것만 딱 한 호매를 거두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더러는 아침까지 갖다가 두었습니다. 이틀 거, 3일 거, 내가 만나를 이만큼 더 모아놓으면 내가 먹을 거 양식이 풍부하니까 잘 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습니다. 다음 아침까지 두었습니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다음 날까지 먹을 것을 미리 거둔 것. 이것은 뭐냐면 자신들의 힘으로 내일을 준비하려는 시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단적인 행동 하나가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배부름을 기대하면서 먹었기 때문에 그 먹음으로 인하여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떡을 찾아서만, 세상의 배부름을 찾아온 너희들도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던 사실을 가지고 와서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희들 세상의 배부름을 가지고 그걸 충족시키려고 나를 찾아왔는데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십니까?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찾습니까? 오늘날 교회 가운데 만연해 있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취직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돈도 많이 벌고, 예수 믿으면 내 삶에 어떤 명예도 있어지고, 그러한 것들이 더 목적이 되어서 예수 믿으면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서도 세상의 배부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는 그러한 마음은 없으십니까? 생존의 문제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자들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꺼내신 이 말씀,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결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배부름을 추구하며 신앙생활하지 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형태로 가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너절너절한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매일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끌어안고 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 많은 곳에 내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시겠지라는 이러한 생각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배부름과 세상 것을 향한 것이 아니라 아멘. 영생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관심의 중앙에 놓고 아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만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만나는 먹으면 죽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먹으면 영원한 생명의 만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 오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카톨릭 같은 데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오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찬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누려서 성찬을 통하여서만 예수님의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쪽으로 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이 사실은 성찬을 의미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성찬식을 할 때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문맥에서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을 이 지금 받는 대상이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그러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신 것은 이 이후에 한참 후의 일입니다. 그 지금 이 정황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성찬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불신자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 초대교회 때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오해를 받을 때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 때문에 오해를 받냐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성찬을 행하는 것 때문에 그 오해를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지하에 숨어서 인육을 먹는 사람,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이다. 그 성찬식을 하게 되면 이게 또 포도주를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잘못 오해돼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오해를 샀던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인 문제를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 이것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오신 내용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를 향하여서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보아야 한다, 듣고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다 전체를 아울러서 한 단어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믿어야 된다 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먹고 마신다. 이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마치 먹고 마시는 일처럼 이 믿음의 순환된 태도가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밥을 먹듯이 사과를 깨물어 먹듯이 햄버거를 이렇게 먹듯이 이 먹은 게 추상적인 겁니까? 실제적인 거죠.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추상적으로 마시는 사람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처럼 실제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분이십니까? 여러분, 맛보거나 만질 수 있는 것, 우리 주변에 있는 것, 음식들, 먹으면 입에 들어가면 우리가 맛을 느끼고 실제적인 걸 알게 되어집니다. 마시면 음료를 마실 때 맛을 딱 알게 되고 그 실제적인 그 음료가 우리 몸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그렇게 들어가시냐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맛이 있으십니까? 그 맛을 보셨습니까? 이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나에게 실제적인 것인가?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실감이 잘 안 나십니까? 예수님 만져보셨어요? 예수님 들어보셨어요? 맛을 보셨어요? 실감이 잘 안 나죠. 여러분들 중에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결혼을 하였습니다. 또 여기 이제 앞으로 결혼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결혼하신 분들께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결혼이라는 게 실감이 나셨나요? 그냥 이러면 좋겠다. 이게 뭐 기대도 되고 이럴 것이다. 이렇게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실감이 나냐면 결혼식장에 딱 들어가면 이제 실감이 나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 결혼하는 거구나. 근데 어느 때 이제 완전히 실감하게 되면 주례하시는 분 앞에 서서 서약을 하죠. 남편과 아내의 서약을 딱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서약하고 이제 공포가 되어집니다. 많은 증인들 앞에서 결혼되어졌다는 건 아내와 남편이라는 것이 딱 선언되어지면 그때 이제 실감이 되어지는 거죠. 비유컨대 예수님은 이제 신랑으로서 신부인 우리에게 청혼하고 사랑해서 먼저 서약을 하신 거나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서약을 하는 거죠. 나 예수는 그대를 내 사랑하는 아내로 맞아들여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당신을 사랑하고 신실한 남편이 될 것을 서약합니다. 부유할 때나 궁핍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시간 세계에서나 영원 세계에서나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편이 될 것을 서약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신부인 교회 우리에게 이 서약을 하신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이 서약을 하시고 신부인 이제 내가 이제 서약을 해야 될 차례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무한한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의 죄와 죄책과 수치가 없도록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그 서약 그리고 그 이루신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서약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실제 상황인 거죠. 먹고 마시는 것처럼 신부가 서약을 합니다. 나 죄인은 예수님을 내 남편으로 맞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그대를 사랑하는 신실한 아내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부유할 때나 궁핍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이 세상에서나 영원 세계에서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실한 아내가 되기를 서약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지금 먹고 마시는 믿음이 실제인 것을 지금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약속한 대로 나도 약속하고 영원토록 그분의 것이 될 것을 서약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서약하였다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복된 일이고 단 하나 인생에서 있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놀라운 결과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54절에 보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 결과가 어떠한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러분, 영생의 선물을 약속받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고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지금 약속하시는 거죠. 영생이 무엇입니까? 그냥 무한하게, 물론 그렇습니다. 시간적으로 무한하게 존속하는 생명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저 영원히 시간적으로만 죽지 않는 그 삶이 아니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져요. 완전한 구원과 자유와 기쁨으로 가득 찬 영원히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로 영원히 그 좋으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은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5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똑같이 지금 말씀하시죠. 54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56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한마디로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연합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연합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연합이 되어진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된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비유하면 마치 이렇습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어떤 신분이 높고 아주 부유한 회장님하고 그렇지 못한 아가씨하고 연애하는 드라마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가씨가 나중에 결혼에 꼬리를 해서 그 회장님의 아들과 딱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신분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회장님의 사모님이 되는 거죠. 이와 같습니다. 마치 이와 같이 예수님께 연합되는, 우리가 신부인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예수님께 연합이 되어진다면 예수님의 신분을 내가 갖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어떻게 되죠? 재산권도 생깁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동등한 재산권을 행사를 하게 되어지죠. 법적인 지위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할 때는 내 남편이 회장이다 그러면 회장이 뭐 하는데 재산을 처분하게 할 때 회장이라고 자기 혼자 마음대로 못합니다. 아내가 같이 사인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분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녀가 남편과 하나가 되는 순간에 이 일은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러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순간에 그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지위, 이것들이 신부인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신분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 연합되어진다는 이 사실이 바로 이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와 연합하신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비교할 때에
그 능력과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이 충만함이 우리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이 결혼하면 신랑이 무한한 사랑으로 신부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것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것. 예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복이죠. 그러면 결국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57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표현하세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을 먹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실제적인 믿음 그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고백한 유명한 고백이 이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 가운데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매일매일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